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평화의 도시예요.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샬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전쟁에 쉬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곳,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가 힘이 있어서 그 힘을 눌려가지고 그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것을 팍스라고 그래요. 팍스 로마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 로마의 이 평화는 군사가 또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찍어 눌러지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이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에이레라고 하는 이 평화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조화가 결국에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조화라는 것이 뭐냐면 각자 자기의 살고 있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이 샬롬의 평화는 좀 달라요. 샬롬의 평화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있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장난을 치는 거예요. 모든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내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속성이라는 것이 함께 사는 속성으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또 누가 누구를 해하고, 또 그래서 자신의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내는 거죠. 완전히 극과 극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지만 그 통치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마지막 14장 1절부터 이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여호와의 날에 온전하고 완전한 성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지금 3절까지 순간에 그들의 이방의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또 그 나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속에서 빼앗기고 또 이 욕을 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혀 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있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이 지진과 같고 또 이 날도 완전한 이 광명의 날도 아닌 것 같고 또 이 나라들의 그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안에서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 4절부터 말씀하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고 그 감난산의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길 것이다. 이 말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우뚝 설 것이다 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갈라져서 이제는 어떤 것도 누구도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깰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도망하던 것 같이 하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실 건데 그 주님이 임하실 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단일을 이루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다 천국이라는 것이 환경이고 조건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환경과 조건이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그것이 아무리 나쁜 곳이라도 그것이 최고의 자리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것이 주님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삼가 초간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은 그것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밝은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오는 거고요. 또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작은 불빛이 가장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어둠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또 참된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서리와 비가 내려야지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는 곳이에요. 발로 물된 동산이 아니고 또 이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리와 비만 내리는 곳이 내려야지만 비옥한 땅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가나안 땅인데,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 생수가 흘러가지고 흘러 넘친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샘이 되고 또 강이 되고 또 그 안에 바다가 돼서 모든 생명을 다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물이 넘치는 나라인 거예요. 이 생수가 흘러 넘쳐서 모든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공동체고 또 사랑의 공동체인 거죠.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의 남쪽 림모네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베냐민 문에서 성 무퉁이 문까지 또 하나들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 모두가 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이게 평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지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구역이 있어요. 그것이 자로 잰 구역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와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경계는 하나님의 불로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로 잰 구역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이 저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 예루살렘은 똑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과 같은 거죠.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새라는 말은 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의 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바로 이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에 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늘 평화를 추구하는데 이 평화를 추구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 개념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